안녕하세요. 슈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10강까지는 교육의 세 가지 측면,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성교육의 기본적인 핵심 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대로 유대인들의 교육 원리에 따라서 신앙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인성교육에서 지성교육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앙교육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60페이지에 있는 주제 말씀 시편 119편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여기서 깨닫다라고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민이라고 하고요. 원래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분리되어 구별된 생각을 갖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동사 준행하며 지키리이다의 원어는 각각 나짜리와 샤마르인데요. 이 두 단어 모두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자면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하며 말씀을 내 안에 두고자 하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액션에 더 쉽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점은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 말씀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생각과 분리되어 구별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 그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거나 찬양을 크게 부른다거나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로만 신앙교육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런 모습들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조차도 우리가 신앙교육의 기준, 오늘 주제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깨닫고 준행하며 지키는 삶을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상만을 쫓다 보면 힘은 힘대로 썼고 결과적으로는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캠프나 어린이 혹은 청소년 집회나 교회 안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에 열심히 참여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아이들도 곧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아이 안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 자체, 본질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즉 생각을 분리하여 구별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보존하고 사수하는 그렇게 온전한 신앙교육이 아니라 단지 액티비티 위주의, 즉 당장 아이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게만 하는 그런 얕은 교육으로만 아이들을 다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각이 얕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가 많아진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안일하게 얕은 생각으로만 접근한 거예요. 그거 잠깐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신앙교육 원리를 잘 배우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온전한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제대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프롤로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찍어내듯 교육할 수 없다. 온전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안에 히브리어는 얄라크 혹은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라.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의 보폭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영적 돌파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디뎌야 할 첫발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걱정 마시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자, 서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느긋하게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조급해질까요? 본질을 모르고,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본질에는 관심 없고 오직 현상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분주한 마음에 점점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들께서 먼저 성경의 말씀을 교육의 원리로 삼으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상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절대로 현상은 본질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반대로 본질이 바르게 다루어지면 현상은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교육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보세요. 100이면 100, 결국에는 다 이 부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인성교육, 지성교육 측면에서는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교육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밭살이의 인생일 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자녀에 대한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부모는 부모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냥 캠프나 보내고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만 보내는 분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믿는다면 왜 주님 말씀대로 안 합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그 말씀을 잘 따라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본격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 암송부터 시작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나누었지만요. 유대인 교육의 탁월성의 비결은 다름 아닌 암송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고대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암송을 통한 구전의 형태로 말씀을 지키고 전수해 왔습니다. 그러면 글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암송한 말씀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용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모음이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어의 모음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 6, 7세기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때는 그러면 모음이 필요했을까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점점 다음 세대에게서 말씀 암송이 힘들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기록된 성경을 봐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 학자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지금의 히브리어 모음체계인 것입니다. 자, 그만큼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와 교육은 암송을 기본으로 세워졌는데요. 어느 정도로 암송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아이를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암송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을 강보를 만드는데요. 이때 그 강보에 말씀을 수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토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태중의 아이에게도 말씀을 계속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말씀이 수놓인 강보로 그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의 인생을 토라의 말씀으로 두루시옵소서, 너는 토라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생길 때부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둘러싸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너무 다른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급적 빨리 한 3살 정도만 되면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빨리 글자를 익혀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토라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또 드라샤라고 해서 한편의 설교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암송으로 완전히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또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엄격한 성인식을 통과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0% 통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여기에 모든 교육의 역량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말씀 암송 교육에 한마디로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지도 아래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암송 교육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학교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 13세 이전까지는 오직 암송을 기반으로 한 토라와 탈무드만 가르치고요. 중학교에 가서도 신앙교육과 일반 학문의 비율을 6대4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공부는 언제 하느냐? 지난주에 유대인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10배나 공부 효율이 높다. 그 자신감의 기반이 바로 말씀 암송을 기반으로 한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함으로써 암송을 기반으로 한 뇌의 세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성교육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암송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송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힘들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말씀을 강요하는 것일까봐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고체계가 익숙해져서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암송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절 암송이 아니라 장별 암송, 권별 암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암송을 시켜도 요절 암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이왕 암송을 시킬 거라면 암송 교육의 본래의 의도와 원리에 따라서 통암송, 즉 장 전체, 스토리라인 전체 혹은 권별 통째 암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 다루자면 암송만 가지고도 1시간을 따로 내야 하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따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먼저 부모님들께서 바꾸셔야 되는 생각은 3번에 말씀 암송은 지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 아이는 암송을 잘 못해요.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말씀 암송 천재들로 지으셨습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암송을 시켜보세요. 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지 누구나 훈련을 어떤 식으로든 시작하기만 하면 놀랍게 암송해냅니다. 자, 신앙교육의 첫 번째 방법,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이고 또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말씀 암송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온전한 복음은 또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 복음의 온전성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복음의 두 가지 측면, 구속사적 관점과 목적사적 관점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부모대학 과정에서 따로 한 챕터를 다루게 될 건데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구속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요. 목적사적 관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목적과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대부분 구속사적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사적 측면에 복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런 내용은 거의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현상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너무 구원의 확신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 그래야 천국 가. 안 그러면 지옥 가. 모든 신앙교육의 내용이 죽어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여기에만 쏠려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왜라는 질문이 빠져버리면, 즉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결국에 믿음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영적 책임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들과 동기부여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구속사적 측면에 대한 말씀보다 목적사적 측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 대한 편협한 생각, 자꾸 도식화해서 요약하고 간추리려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짧게 만든다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복음의 출발을 창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이번에 보시면 창조신학적 복음으로 진화론적 복음을 물리쳐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신학적 복음은 알겠는데 진화론적 복음은 또 뭐냐? 실제로 지금 이러한 진화론적 복음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려면 가장 먼저 창조부터 열리셔야 돼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복음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도 온전해져요. 자꾸 믿음을 영적인 차원으로만,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만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무조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건 맹신입니다. 맹신은 어떤 면에서 불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맹신자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 영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신앙의 가치가 개인의 삶을 세우고 개인의 경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상급에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공동체적 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우리 민족 자체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민족성에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저 나의 구원, 나의 성취, 나의 위로, 나의 만족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언어로 가르쳐서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두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1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장소로 구별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강의를 자세히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깨져버린 관계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내 시간, 내 장소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온 회중을 모으라는 거예요. 즉 원래 에덴에 있었던 그 삶,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모이는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도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성에 만족하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신앙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지 믿음의 사람만으로는 절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겁다는 청소년 집회들, 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찬양 집회들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대단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다 스마트폰 붙잡고 자기만의 삶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은혜가 유지되지 않아요. 찬양 집회에는 젊은이들이 몰리지만 정작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세련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문화가 구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공동체적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앙교육의 주제이자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만약 뭔가 우리가 대단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 같은데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신앙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서툴고 부족한 것 같아 보였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세워졌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요즘에 청소년 집회나 수련회 같은 데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좋은 내 친구 같은 찬양, 또 나는 주의 친구 같은 찬양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가사의 맥락을 보면 너무 좋은,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영어권에서는 프렌드라는 표현이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친밀함, 친숙함을 느끼는 관계라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프렌드라는 표현이 정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뭔가 좀 편한 존재, 막 대해도 괜찮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아이들 중에 어떤 말들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시니까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내 힘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심각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나를 그 중심에 두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내 왕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바르게 깨닫고 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차이, 이 차이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신앙을 가르치셔야 되는 부모님들께서 민감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교육 현장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육,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 중심 교육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냥 나만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맘 만지시는 주님. 맞지만 그 중심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신앙은 무서운 금송아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걸핏하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런 영적인 나약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죠?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다음 주에 나눌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이 되는 건데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의 삶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연 자녀의 신앙교육이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나무로만 있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아이들 열매야 열리든 말든 그냥 나무이기만 하면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도 겉만 멀쩡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둘째로,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맺혀야 하는 열매 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혹시 그 공통점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전부 다 인성적인 측면을 다루는 열매들입니다.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즉 신앙이 좋아지면 반드시 인성이 좋아져야 돼요. 그 인성적인 측면들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것들을 더 기대합니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잖아요. 신비한 체험만 얘기하고 무슨 감정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고 와서 그 다음날 갑자기 지혜가 밝아져서 공부하는 것마다 1등한다 그러면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고 와서 사랑이 많아졌다, 온유해졌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그러면 물론 기특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넘쳐서 막 자기 것을 남한테 내주고 남한테 자기 것 다 양보하고 그러면 그거 싫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다른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지만 그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말씀 가르치고 애를 쓰고 교육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님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아이가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스스로 열심히 준비할 거 준비하겠습니다. 자, 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한편으로 맞아요. 부모가 그 아이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죠. 또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부모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다라는 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면서 준비하는 사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텐데 그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의 음성에 낯설지 않도록 미리 그 마음과 생각을 경작해주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누구라도 부모만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준비하셔야 하느냐? 말씀 암송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앙교육의 원리들을 아이들에게 힘써 가르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인성교육적인 측면을 신앙교육의 측면과 또한 연결하셔서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좋아져야 인성도 비로소 좋아지는 것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인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신앙도 더 성숙해져요. 이런 원리들을 잘 숙지하시고 능숙해지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셔야 비로소 우리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